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조건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은 우리를 둘러싼 조건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나를 드러내는데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나의 삶, 내 가정, 내 일터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저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첫날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보살핌 덕분으로 저희들 모두 따스한 봄 햇살을 통해 자연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활력을 얻고 각자의 올 한 해의 삶을 다짐하며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참석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이 공간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뜻을 되새기게 하시고 사람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찰나에 불과한 육의 시간을 지탱해 주는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 구원의 떡인 말씀을 먹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저희 창현이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시옵고 열심하였으나 그럼에도 이웃과 사회 그리고 우리 창현 가족 간에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현을 위해 수고하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전향순 권사님, 이숙 권사님, 임정희 권사님, 오종자 권사님, 이원혜 권사님과 양승희 권사님, 정은덕 권사님, 지난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리오며 새봄에 오는 교회 창립 주일에는 꼭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몸이 비록 함께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영적으로 묶으시사 함께 축하와 감사의 교감이 아버지를 통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그들의 맑은 정신과 강한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창현과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이 사회의 도구처럼 쓰이면서도 그들에게 이 사회는 작은 보금자리 하나, 마땅한 일자리 하나 찾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가 커지고 자산 가치가 치솟아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겐 절벽만 더 높이 키우는 것일 뿐, 그들을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고단하고 힘든 그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스한 온기가 넘치는 세상이 되어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삶 속에서도 그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옵고 새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고 아버지의 시간으로는 찰나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먼저 살아온 저희 기성세대들이 청년의 미래를 응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주 내내 찬양을 연습하고 주일 이른 아침 거룩한 찬양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를 기억하시옵고 주일과 수요 예배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부와 구역 봉사자분들,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 교회 재단을 가꾸신 권사님, 예배를 안내하는 권사님, 매주 영상 봉사와 100주년 영상 화면을 만들고 있는 이치원 청년을 비롯한 창현의 청년들, 오후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반주 봉사하는 집사님과 사모님 이외에도 각자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설교 준비와 신방, 교육, 교회 행정일까지 쉴 틈 없이 사역에 힘쓰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창현의 교우들에게도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옵기를 비오며, 오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발동한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3.1절 기념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또한 장인교회 모든 속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다민족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올해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창년재단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대창인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찾기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내 장인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시험을 치르는 귀한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 아버지 하나님 백분 발휘하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귀한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창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창년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재단이 되고 크신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되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 성경 공부 구약 5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오전 예배를 많이 드려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왕 우리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로 우리가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 해당되는 구역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PPT에 있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 강연 2차 강연이 우리 다음 주일 오전 11시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도 1차 강연을 했습니다. 3월 달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강사는 우리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장이신 지용근 대표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다음 주에 좋은 강사분이 오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좀 우리가 죄송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은 기회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석한 교우들에게도 연락하셔서 다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또한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1층 소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3월 달에는 또 셋째 주에 우리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인도자 모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 여러분이 어려우면 제가 3월 셋째 주에도 제가 인도하고 우리 구역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인도자 모임 우리 인도자 모임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넷째 주일은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갖지 못했던 각 신도의 모임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각 신도의 모임도 3월 넷째 주에 가질 예정입니다. 3월 셋째 주에는 구역 예배, 3월 넷째 주에는 각 신도의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로 시찰 정기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향린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 햇빛 은총 2호기 중공 감사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목양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 특별 헌물 약정하실 교우들은 우리 이선호 장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120일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늦춰주신 분들도 시간 날 때 그 늦춰진 부분들을 우리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 봉사는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다음 주 식사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나라의 주권을 일제히 빼앗기게 되었지만 온 국민들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을 외쳤던 비폭력, 평화, 주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주권 회복 운동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3.1 독립선언에 참여한 33인 중 절반에 가까운 16인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란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헤드린 의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 최고의 통치기구로 여기에 속한 사람은 유대의 제1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파의 산헤드린 의원인 니고데모는 바로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밤에 바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왜 자신이 주님께 나와왔는지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낮이 아닌 밤중에 주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주님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 자신의 직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가득 메운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일 뿐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타는 당시 성전을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들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질타당한 그들은 주님에 대한 적대 감정을 품고 주님을 배척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산헤드린 의원인 니고데모가 주님께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유대교에서 누리고 있던 종교적 기득권과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과 자신의 자리를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주님께서는 어렵사리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유는 그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신 주님께서는 나음을 입은 당사자에게 주님께서 그 같은 표적을 행하셨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이미 그의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그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쿰, 즉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죽었던 아이가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표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이하에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인간의 요구와 필요를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지만 인간이 그 표적에 집중하거나 사로잡히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표적만 보고 표적만 바라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이처럼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보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절 말씀과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표적에 집중하지 말아라. 거듭나는 것에 집중해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 무릎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세례로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나는 길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이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례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을지라도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는 헬라어의 본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이요 죄와 사망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거듭남의 삶은 완성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거듭남의 삶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삶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산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지만 함께 기도해야 할 때 그들은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주님을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제자들은 박해와 핍박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도 그들이 함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삶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모든 조건은 이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구원의 방법으로 알려준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가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은 동일한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거의
도착하기에 이르는 바로 약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이 마쳐질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졌고 또한 긴 여행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편하고 빠른 길 대신에 그들은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제야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모세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의 독사가 얼마나 독이 많습니까? 그 뱀에 물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 독에 대한 우리가 약을 그들 풀어낼 수 있는 그 약을 먹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우리가 세워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될 때 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뱀의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 달리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입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낫게 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될 때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에서 씻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도 사랑을 베풀지만 인간의 사랑, 피조물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상대방에게 더욱더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자식의 병상에서, 죽어가는 가족의 병상에서 속수무책으로 눈물 짓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의 한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데도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게 바로 부모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기에 유한한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랑 또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한한 사랑과는 비교되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한 사랑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의 사랑과 비교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처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만은 피하게 해달라,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애타게 절구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마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독생자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과도 같이 느껴지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에게 응답하는 순간 그것은 곧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삶은 이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 점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내가 고백했다고 그것이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선입니다. 또한 일시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추상적인 고백이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거듭난 인생이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데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 이후의 삶도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내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구원 이후의 삶도 성령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인데,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원 이후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본성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구원 이후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거듭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삶은 우리의 구원이 그러했듯이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 거듭남의 삶은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거듭남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를 내려놓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녕교회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한 창녕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거듭남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구원 이후의 삶, 거듭남 이후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